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7절을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청정하여 형제들에게 악하게 편개하거늘 그 사도 가운데 있어 주님과 군대에 가라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시니 그 시에 우리가 다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노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를 모욕하여 물러주려고 하려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들가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거짓 종들이 누구냐, 그 거짓 종들이 뭐라는 사람들이냐, 또 그 거짓 종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 하시느냐, 이것을 상세하게 배우는데, 자, 오늘부터는 진리에 속한 자, 따라합시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자인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거짓 종들에게 속지 않고 거짓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더 잘 번역하면 내 말을 듣느니라 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도 더 잘 번역하면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진리의 영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진리의 영을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도 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거짓 종들이 복음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의 사자인 것 같지만 왜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대단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성령과는 무관한 사람들. 따라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멋들어지고 아름답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주시는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진실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 즉 만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그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그동안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던 삶이 점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져가는 자들, 이들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 진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진리의 영을 알고 삼일째 하나님을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만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를 더 잘 번역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입니다. 진리의 성령, 즉 삼일째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말하며 장래의 모든 비밀까지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들만이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들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장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거짓 종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예수 아닌 예수, 진리 아닌 진리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대접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은 결코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단 하나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으며 그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종들이 설교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한 말과 글을 읽어서 그걸 들어서 그걸 또 사용합니다. 근데 얼른 들어보면 아, 저 사람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한 것이지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단 한마디도 그 거짓 종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지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 사탄이 이끄는 대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목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진정으로 못 깨달으면서 뭐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는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자,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드리는 거다. 아주 중요한 말씀. 진리에 속한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진실한 것임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본과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손톱만큼도 제대로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곧장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말하는 사랑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랑을 자기 알고 외치고 있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들어 선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혹 그들이 사랑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 거짓 종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선수들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이것저것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조금도 치료되지 않으므로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거짓 종들이 그들의 삶을 두둔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주니까 더욱 용기를 내서 탐욕을 추구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그럼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뭐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알거나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사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과 그 삶으로 자신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함으로 그로써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다같이 진정한 평안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저 포장하고 거짓말한 자들은 점점 비참해지게 되는 것.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는 미혹의 영과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자기 욕심 이루어달라고 주여 하는 자들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클클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지. 그들은 이 땅에서와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우리는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미혹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점점 더 뼈저리게 풍성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체험해야 돼. 먼저. 그러면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 실천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사랑 실천인 복음 전파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랑 실천을 열심히 함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점점 더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러느라고 고생하고 돈 허비하고 어떤 때 멸시 천배를 받아.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 어떤 자라가 되라, 무엇을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선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라 하고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했습니다. 이걸 더 잘 번역하면 나는 너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거짓 종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가진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비슷한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참 믿음. 즉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가 돼서 성령의 불광적인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본과 말씀을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또 깨달아서 낱낱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이 도무지 사람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이건 다 가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거짓 종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진실한 믿음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희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소원하노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성에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너희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제자들을 가만히 켜면서 보면은 이 녀석이 믿음은 확실히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흔들흔들거립니다.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진실한 믿음 안에서 마음이 강해진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잖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하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거야. 따라서 그들은 온갖 유혹과 시험을 견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다 시작. 믿음을 구에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라. 그러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게 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래도 저래도 아무리 죄 지는 자를 보면서도 한마디도 따끔하게 책망할 줄도 모르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쩍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그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들은 이렇게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므로 유혹과 시험을 싸워 이기지 못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사탄의 편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을 엄벌에 처해서 교회 바깥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엄히 책벌했다고 말해요. 출교 처분을 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 되어 다시는 성도인 척 할 수도 없고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아서 멀리 사라져버렸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끊임없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치는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분별도 못해요. 분별해낼 줄 알고 이들을 엄히 다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책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목사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분별력과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천성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삶을 살고 일도 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돼야 엄히 벌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담대히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담력으로는 그렇게 못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운운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굴고 아무리 성도들을 상처 입히고 유린해도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체벌하며 부작용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두는 목회자와 지도자라면 그런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도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실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되면 그 교회는 세속화되고 오염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뤄나갈 수가 없고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목회자들을 좋다 하고 우르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실한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강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두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된다는 것은 우선 그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상세하고 확실하게 깨달으며 정확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만 알지 않고. 또한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합당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우선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진실한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점점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을 못 가지는 이유는 뭐냐? 진실한 믿음도 없고 강한 마음도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교인들이 많다고.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살펴봤는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소유 못하면 이 사람 친하니까 잘못해도 그냥 지나가. 이 사람이 헛된 주장을 해도 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거 따라가고 뭐 이런 짓들을 한다고.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라야 할지니 했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입니다. 이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집사들,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또 그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이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수록 그 사람은 점점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양심도 점점 깨끗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하지 못했거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둘 다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그 거룩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상호간에 끊임없이 충돌과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고 능력 있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직분자들이 종래 치료되고 변화되지 못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점점 더 분쟁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 권사, 장로를 선택하여 세울 때 그가 과연 믿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엄밀하게 살펴보고 충분하게 시험해보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드시 할 겁니다. 절대로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것을 잘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줄 알고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분별해 주어도 그것을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믿음도 깨끗한 양심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의 양심은 더럽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함과 악함을 시시때때로 분별할 수 있고 어떠한 위험과 손해를 무릅써가면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나갈 수가 있겠으며 이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스스로 보기에도 결코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진실한 믿음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먹고 사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바쁘다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가다듬고 성장시키는 일, 치료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슨 직분을 행합니다. 그들은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오랜만에 어떤 잘못을 깨달았어도 진실하게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점점 더럽고 흠이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의 믿음은 점점 쇠퇴하며 약해지며 양심도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는 사람들이 더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종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썼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푼도 벌고 어떻게 하면 집 하나 빨리 마련하고 뭐 여기 정신없이 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양심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말씀과 기도로서, 뭐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결코 그 선한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썼다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승리했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성공했다는 거짓종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했습니다. 더 잘 번역하면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뭘 간직하려고?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는 자신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은 결코 따로일 수가 없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며 가르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록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적당히 그저 게으름 피우고 하다가 말다가 하고 그저 정욕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한 양심은 그 사람을 더욱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직하게 지키고 가르치고 모든 일을 더 정직하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의 양심도 더욱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성장하면 양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무슨 일든지 불평하거나 거짓말하라.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미끄러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히도다. 너희는 모든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우선 그 14절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뭐 교회 안에서 직분종 가지고 또 갈보리에서 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쭉 하면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만세전에 선택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확실히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실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삐뚤어지고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서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점점 그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이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져 갑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것을 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다시 처음처럼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만세전에 선택되지도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되어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악용하고 엉터리 길로 호도하고 오도하는 이 거짓 종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역시 또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거짓 종들과 모든 성향이 같아요. 역시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을 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잘 맞거든. 진실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성향이 삐뚤어지고 악한 종들은 또 오히려 좋게 여깁니다. 또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들은 지도자나 그 지도를 받는 자들 모두가 그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겉으로 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깊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파고 들어갈 뿐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처럼 매사에 불평하고 다투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도 깨끗한 양심도 결코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구원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믿음을 키우고 그에 따라 점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아무리 큰 마귀의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더 잘 번역하면 다같이 시작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모든 사역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을 해서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려면 단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도 더욱 성장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들 힘들어하고 싫어하며 결코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탐욕에 젖어서 사는 이 엉터리 교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책을 읽고 교훈을 듣고 결심을 한다 해도 작심삼이 아니라 작심세시간도 될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하고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으려면 다같이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이 날로 더욱 성장해야 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어요. 기도합시다.